오늘 저는 막히면 죽고 통하면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막히면 죽고 통하면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목을 들으면서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 좀 소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통에 관한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맴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통이 이전에도 잘 안 되었는데 더 이렇게 막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소원해지고 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소통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좀 못 나오고 현장 예배에 와서 못 드리고 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저하고 아니면 우리 목자들하고 또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분들은 제가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이 제일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좀 듣고 그런 분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도대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몸은 살아있죠. 제가 말하는 건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다른 게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럼 그 생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아니 동물도 숨을 쉬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숨 쉬는 것과 동물이 숨 쉬는 것과 육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인간의 몸에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냐는 거예요. 동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는 메말라 죽는 겁니다. 뭐가 메말라 죽어요? 먼저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잘라져 나가도 당장은 살아있습니다. 잎이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말라 죽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실상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다시 접붙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뭐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소통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이 호흡기에 질환을 일으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하면 우리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과 함께 내 기도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해야지 내 영혼이 싱싱해지고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당장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말씀 안 드린다고,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이네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본인 스스로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참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놈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에 참 다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딸이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도록 만들어줘요. 얼마나 기쁜 딸입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멋대로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리 와봐, 여보, 얘기 좀 하자.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 그래도 나와 얘기 한번 해야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대요. 축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계속 감독들이, 코치가 주문합니다.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라. 지금 어렵다고, 지금 경기가 안 풀린다고 경직돼 갖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이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더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SNS가 있으니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좀 찔리는 분도 계시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많이 씹혔어요. 다시 그분들 답장을 이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요. 할 수 있죠?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인기가 많으셔서 저는 좀 저 밑에 순번에 밀려 있습니까? 그럼 이해합니다. 근데 다른 분하고 소통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나를 위하고 기도해 주는 그분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죠. 누구하고 소통이 잘 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소통의 바람이 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목사님은 꼭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셔야 된다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저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의 소통이 잘 돼서 살아나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열매 맺는 거는 고사하고 이게 뭐 지금 영적으로 고사 상태까지 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결혼해서 신혼의 어떤 그 달콤함, 신선함이 사라질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애하고 아기를 줘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탁 태어나면서 그 가정에 새바람이 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섭리대로 계속 애를 낳고 살면은 그냥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욕심 때문에 애를 안 낳잖아요. 또 뭐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애가 다 커서 이제 장성하면은 그 부부 관계에 뭐가 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 너무 지루해, 식상해. 그래서 새로운 오빠를 찾아가요.
그걸 전문 용어로 바람을 핀다고 말합니다. 그 왜 바람을 자꾸 찾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선함을 원하는 겁니다. 새로움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 아래 모든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났는데 오래 못 가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바람이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또 나중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날마다 신혼같이 날마다 우리가 권태를 모르고 지루함을 모르고 새로운 그런 관계로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또 참 괜찮은 교회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은사도 많고 부유하고 그런 참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생각보다 여러분 부자들이 소통이 잘 되던가요? 꼭 여러분들 한 번씩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부자들은 이상하게 부부관계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되는 걸 봅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약간 그랬어요. 정말 이 부유한 교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잘났어요.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 따로 먹고 교회 와서 가난한 자들 따로 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그 중에서 첫 번째 언급한 문제는 뭐였냐면은 분쟁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려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그 다음에 이건 좀 심한데 그리스도파. 제가 보니까 왜 이 분파가 나눠져 있느냐? 이걸 지금 묵상하다 이 본문에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이 교회는 세례 문제로 분파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파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베드로파는 게바파는 게바에게.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예수님께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교회가 나눠진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전임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아볼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인 오열된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러면서 먼저 바울파라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는 내가 세례 준 사람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몇몇 사람만 거론을 하면서 지금. 그리고 그 세례를 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 받은 걸 통해서 나눠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고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10절에서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이 분열된 교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 저는 이걸 같이 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 다르면 언젠가는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 같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 자꾸 나눠지냐, 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4개의 분파,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볼로 목회자에게 또 바울 베드로에게 뭘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은 들은 말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른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가나 마찬가지예요. 신앙 다 여기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저한테 제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주셨던 말씀을 주신 그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난 아기가 태어나면요, 나를 태어난 엄마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 그럴걸요 지금? 그러면 모든 목사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기준이에요. 그 목사님 같으면은 참 좋은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과 좀 다르면은 좀 별로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전해도 바울의 말에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중국말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전라도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출신이 어딘지 아시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재밌어요. 저는 말을 상당히 이제 표준말을 구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 동기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말의 30%만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찍어갖고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투리 언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쓰지는 않죠. 제 말 못 알아들으신 분 없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유머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날 이제 경상도 청년하고 서울 청년하고 이제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경상도 청년이 잠을 자다가 그 갑자기 서울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런 거예요. 서울 청년이 자다가 갑자기 이놈이 잠꼬대를 하나 밤에 한밤중에 야쿠르트를 달라니까 무시했습니다. 또 한참 지나니까 또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시끄럽다 자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만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선풍기를 야구로 전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구로 틀어줘. 그걸 빨리 경상도로는 빨리 말하면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서울 사람들, 서울 청년은 야쿠르트 달라고 그게 그렇게 들리고, 경상도 청년은 지금 야구로 틀어달라는데 안 틀어주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고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말의 종류가 뭐 이 언어의 차이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같은 말인데도 그 말에 다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에는 3종류가 있다면서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앞말이 있고 속말이 있고 뒷말이 있다면서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자매가 있어요. 형제랑 사귑니다. 앞에서는 좋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만나면은 별로라고 얘기해요. 어느 게 진심입니까? 왜 일괄적으로 말을 못하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정리가 안 되느냐? 형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서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형제를 잃기는 두렵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만나면은 다른 형제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이 자기 안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만납니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속으로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내 앞에 와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분 앞에 가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까? 또 제가 보니까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해도 괜찮지 않는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한테는 그런 독심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특별히 그런 은사를 안 주셨어요. 남자들은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기 남자들 말 안 하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이 앞에서 말하는 게 저게 진심일까?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소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목회자 앞에도 진실하게 말할 수 없는가?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왜? 속마음을 얘기했더니 진짜를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 참 공감이 될 겁니다. 한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쌀밥을 지어서 육남매한테 먹입니다. 근데 쌀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나머지 누룽지를 긁어서 찬물에 말아서 먹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왜 밥 안 먹어? 자기들은 이렇게 쌀밥을 먹는데 엄마는 왜 누룽지를 먹고 있냐는 거예요. 엄마 누룽지 좋아해? 참 철없는 아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뻘쭘해서 엄마 누룽지 좋아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때 깨달으면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누룽지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쌀밥을 먹이려고 하다가 밥이 모자라서 그랬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옛날에 엄마가 난 누룽지 좋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갖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자녀가 살만하잖아요. 저놈은 내가 저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살만한데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섭섭해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애꿎은 다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아서 그 아들한테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말이야 필요한 것은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누나한테 얘기했다고. 잘 보세요. 왜 그렇게밖에 엄마가 말을 못합니까? 옛날에 받은 가난이라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다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는 이제 그 글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 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소설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답답한 심정으로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께 붙잡아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들어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코 큰 사람이 와서 말을 걸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심정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에 은총의 땅이 되리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꽉 막힌 이 땅에 언더우드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 많은 상처가 찌들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마음을 비치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추면서 또 그 다음부터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가 다 씻겨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씻겨나갔기 때문에 이 다른 말 했던 잘못된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당하더라도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담 주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만 우리는 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앞말, 속말, 뒷말이 없이 다 하나의 말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 옆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쏟아놓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기만 해도요,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분열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여러분들 진실한 말을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이 말로 분열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이 하나 되는 또 소통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인데요. 이 네 개의 분파로 이루어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다른 말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영적 지도자의 영향이 큽니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영향을 받는데,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고 자기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뭡니까? 서로 다른 영적 지도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른 뜻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이단을 제외하고 어떤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냐면은 목사님의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전임자와 저와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목회 중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아니다 전도를 강조하고, 아니다 교제를 강조하고, 그래봤자 이 5가지 손가락 하나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전도. 근데 이건 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스타일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는 우리가 언급할 수 없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서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는 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 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청년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 졸아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설교를 했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조금 어부 출신이니까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논리적이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부흥사 스타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하면 참 재미있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수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주로 체험 위주로 막 간증 얘기.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막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혔더라. 그런 설교를 듣다가 바울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얼마나 꾸벅꾸벅 졸겠어요. 은혜가 오늘 아이고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금의 차이, 이런 어떤 스타일의 차이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은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했죠? 바울은 말의 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도 역시 부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전한 것이 또 복음이었고 아볼로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다. 너희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 공통의 분모를 찾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소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자꾸만 소통이 막히는지 압니까?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다르다는 게 큰 차이면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사소한 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뭐 예를 한번 듭시다. 뭐 가전제품을 하나 사는데 남편은 TV를 산다고 치고 50인치 사자. 아내는 왜 이렇게 큰 거 사냐? 40인치면 사자. TV를 사자는 건 같죠? 그런데 뭐예요? 크기 차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나중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 사지 말자 이래 돼버린다고요.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남신도의 모임 이 방송을 그쪽 교회 성도들이 안 듣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에 모여서 이제 단합대회를 하자. 그런 남자들 단합대회 하는데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염소를 잡자는 사람하고 돼지를 잡자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냥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돼지를 잡아먹습니까? 왜 염소를 잡아먹어요? 그거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친교하자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소통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한 이 설교하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름받은 주의 종인 걸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인 걸 믿습니까? 그럼 그 큰 틀에서만 생각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다 모든 분들의 취향에 신앙의 스타일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 뜻과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고 정말 막힘없이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고 소통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조금도 막힘이 없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금 하나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생기가 돌고 정말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물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에 부모 자녀 간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항상 같은 그런 뜻을 품고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고 날마다 소통이 잘 되어서 왕성하게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 또 같은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공동체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4개의 분파로 나눠진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분열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막힌 관계를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관계가 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서 더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소통이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저 악한 마귀와 교제하는 자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될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와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제권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풍성한 교제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 자꾸만 말이 다른 그런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잘 소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힌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소통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소통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 너무 달라버렸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상처를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씻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말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어지러지는 일 없도록, 혼란스럽게 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 같은 복음을 듣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다 한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할 사명자된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고통, 아픔, 병든 것이 없는 분들은 마음에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과거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 주님께서 깨끗이 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실한 말을 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소통이 잘 일어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서 지금 몸의 병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다 뚫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완전히 확실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운이 제대로 돌고 하나님 우리 혈액도 제대로 순환되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뜻을 품어서 날마다 하나 되고 소통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